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덕을 선포하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이 시간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사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은 생존을 위한 투쟁도 아니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의 싸움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권세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라도 집어삼키기 위해 영혼을 사냥하는 죄악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긴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군대로 조직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이 싸움은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려는 사명을 위해서도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풍성하고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도 반드시 싸워 이겨야만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싸움은 이기면 좋고 저도 그만인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승리함으로써 이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의 부요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것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것이고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이유인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와 무엇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지, 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자질은 바로 믿음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승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는 겨우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런 압도적인 승리를 가능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까? 요한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4절 다시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 믿음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하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이 믿음을 빼앗을 수 없고 그 믿음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가지고 있는 현저한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신자 속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이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이시자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이분의 통치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스스로의 실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적으로 낳으신 자녀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 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요한은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신자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음성조차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참된 신자에게서 보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감출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충분히 장성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참된 신자가 오직 자기 영광만을,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믿음 생활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계명에 대한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참된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역시도 십계명을 선포하고 나서 그 계명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이 율법을 계시하신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은 반드시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사랑은 이끌림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사항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리한 요구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합리적이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에 관심을 갖습니다. 계명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즐거워합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었을 때 자기를 부인할지언정 계명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자기를 보면서 슬퍼할지라도 그 말씀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말씀을 높이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따라 나오는 필연적인 결론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이끌림이 참된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이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수고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체들을 사랑하는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신자가 승리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인 것이 아닙니까? 교만과 탐욕과 태만이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이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마귀는 바로 그렇게 악하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그런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기고 우리를 침체시키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존재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패배했노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과 임시 저서로의 더 이사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